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어떻게 보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런 것들을 좀 기도할 때마다 한번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소원과 중심을 아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자 하고, 이제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 듣고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일방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영적으로 주님과의 하나됨을 이야기했을 때에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한다라는 것은 혼자 이야기하고 한쪽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제 하고 싶은 말 하고 듣고 싶은 말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주님께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주께서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묻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묻는 것,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또한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 내가 뭘 하는 거를 싫어하십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걸 싫어하십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어떠한 모습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묻고 또 그 물은 다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속에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주시는 것을 좀 잡으려고 이렇게 힘쓰다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기도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대화의 장소가 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이 전제 조건을 그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서는 우리가 지혜가 없고 또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좀 묻는 기도, 또 주의 음성을 구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채우고 나간다면 더욱더 기도 시간이 좀 더 풍성해지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 아니라 뭔가 좀 기대함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고자 했을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주 큰 카테고리 가운데 말씀드리면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하고, 원치 않는 것들을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리고자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순종 자체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각각의 그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 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원하실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묻고자 했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각각의 처소가 다르고 또 삶의 행동과 패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환경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것.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그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쉽고 편해 보이는 그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닐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돌아보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거 저거 끌어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어쨌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했을 때에 이 세상에서의 우리 수명이 이렇게 길지 않잖아요. 평균 수명 늘어나는 것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이런 변수 자체를 너무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뉴스 보니까 사람의 혈액 가운데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들려지는 소식은 뭐 100년 넘게 산다, 뭐 120년 산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그렇게까지 평균 수명이 길어질까?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좀 보거든요. 이 짧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도 우리가 날마다 어려움 당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시간을 사용하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 그 연단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우리가 연단 가운데 쓰임받는 시간들이 또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또 하나님 모시기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말씀대로 하나님 듣고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말씀 주신 이유 자체는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어떤 사람이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약 처방을 받았어요. 그 질병은 약을 먹어야지만이 반드시 호전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약 처방을 받았는데 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역효과가 좀 부담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약을 안 먹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다시 아파가지고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생각해 보니까 약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또 의사를 찾아가요. 그럼 의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반복되면 처방전대로 따르지 않고 가게 되면 겉으로는 안 그렇지만 이제 속으로 욕먹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가는데 주께서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 이 설교 말씀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 자체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더 깊이 마음속에 받고자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것은 뭐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병원에 찾아가는 것은 의사의 말을 듣고 처방전대로 따르겠다라는 이 전제 조건 자체를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태도, 그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가게 하는 그런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자체,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분을 기쁘시게 되는 귀한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모인다라는 건요, 특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말씀 시간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또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듣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 자체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가. 그냥 하나의 무슨 연설이나 무슨 권면하는 글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가.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또 그 말씀대로 한 가지라도 또 적용하고 움직이고 반응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주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암송 말씀도 또 써놓고 또 전주 말씀이 뭔지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또 넣는 이유, 주보에다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자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친히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46절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주여 주여 주인이라고 계속해서 부르는데 왜 입술은 주인으로서 선포하고 있지만 왜 그 말씀대로 듣고 움직이고 행하지 아니하는가에 대해서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이나 그때나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그것에 대해 선포하고 주변에 사람들은 있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름은
주님이십니다. 내 주님이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삶의 행동 자체가 그게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하는 대로 살고 또 듣는 대로 또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오늘 간만에 이 설교에 관한 책을 좀 봤거든요. 어떤 짧은 글들인데 한 설교자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38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준비하기 이제 선포하기 전에 담임 목회자가 먼저 말씀대로 한번 지키고 살아봐야 된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38가지 가운데 지금 한 20가지 봤거든요. 짧은 글에서 막 이제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은 20시간은 그래도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잠자는 시간 빼면은 설교 한 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20시간이 절대로 되지 않는데 오늘 선교사님하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선교지에 있으면 이렇게 설교할 일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수고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얘기 하다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설교가 너무 많아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좀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지 않냐 오래 했으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노하우 생각하다가 끝난다. 네? 그냥 조용히 접을 수 있다. 노하우 생각하다가 이게 설교는 절대로 이게 노하우로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 강의나 뭐 연설이면 뭐 학교에서도 뭐 강의를 하더라도 한 학기 해보면 그래도 그거 좀 보충해서 이렇게 계속 돌리면 되는데 이 설교는 그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적으로 얘기한 게 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설교 시간은 항상 이게 부족하죠. 제가 설교를 아주 풍성하게 준비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선다. 나름대로 이렇게 참 열심히 준비해서 그렇게 만족감을 가지고 설교했던 적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좀 이렇게 좀 시간에 쫓길 때도 많이 있고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래서 딱 그 책을 보니까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 한 번 정도 하면 그래도 대충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따라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저뿐만 아니라 뭐 한국 교회에 뭐 대부분 담임 목회하는 분들 뭐 대형 교회 아닌 이상은 다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설교는 설교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것도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목회자 스스로 적용하고 또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복잡하게 그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생각하기보다는 주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좀 몸은 좀 힘들고 고되고 때로는 주 뜻대로 사는 것이 좀 힘들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요거 한 가지만 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을 왜 행하지 않냐. 참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말씀에서도 안 듣는데 뭐 담임 목회하면서 앞에서 설교하면서 이거 뭐 안 듣는 거는 뭐 그거 가지고 뭐 실족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최소한 예수님이 왜 설교했는데 설교에 참여하고 듣는 교인들이 왜 안 따라했냐. 그 책임을 최소한 저한테 묻진 않으실 것 같아. 예수님도 말씀 전하셨는데 안 들었잖아요. 참 갑자기 위로가 되네요. 말씀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는 안 듣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 이게 좀 말이 좀 잘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인다라는 것은 이게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병행 구절에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병행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인다. 이 누구가 누구냐면은 48절에 나와 있는 것과 연결지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가 설교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유튜브 영상만 해도 1000개? 1000개가 넘었나요, 지금? 네.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들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설교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좀 지키고 나아가려고 했는가.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일을 선택하는 것, 결국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계속 반응이거든요. 반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응을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뉘앙스는 듣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점수를 쳐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너 많이 들었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들었으면서도 안 하는 것 때문에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야. 알면서 안 하는 것, 들었으면서도 안 하는 것 때문에 책망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알기 때문에. 모르면 몰라서 어떤 정상 참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유익이 될 수 있는가? 오히려 아는 것 때문에, 알고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책망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할 거니와. 집을 짓는데요, 반석 위에 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면 이제 집을 짓고자 했을 때에 반석 위에 짓는다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공사하다가 가장 힘든 게 어떤 공사냐면은, 갑자기 이제 땅 팠는데 땅이 흙인 줄 알았는데 암석층이 발견되면 이거 되게 그때부터 이제 공사비가 아주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파다가 돌 발견하면 그때부터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힌두교회도 질 때 이제 파다가 돌 발견돼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을 때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탕류. 이 탕류가 뭐냐면 이 건기 때 49절 보면은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나오거든요. 흙 위에 왜 집을 짓냐면은 건기 때는 어차피 다 굳기 때문에 건기에는 비가 안 옵니다. 저는 이스라엘 가서 비 오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몇 번을 갔어도 다 건기 때 가가지고 비 비슷한 것도 구경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절대 안 와요. 비가 안 오는데 날은 더워요. 그러니까 건조하면서 땅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기 때는, 겨울에 가면은, 겨울에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게 아마 우기가 아니라 건기 때일 거예요. 건기 때는 이제 그냥 흙에다가 집을 줘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바싹 이제 땅이 말라 있기 때문에, 땅이 마른 상태에서 거기다 이제 기둥을 받고 집을 짓는 것 자체가 이제 돌에 짓는 것만큼 그렇게 힘들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기둥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조성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기가 문제입니다. 그 석회질로 돼 있고 흙이 이제 푸석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요, 물만 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흙먼지가 같이 쓸려 내려가요. 그냥 옛날 우리나라 이제 홍수 나가지고 이제 홍수도 이제 흙탕물이 흘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주 탁한 물. 어느 날 제가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의 이제 흙과 물이 이제 뒤섞여져 가지고 약간 이제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용암을 주는 것처럼 그 비슷하게 이제 흘러 내려가는 거. 그래서 거의 이제 그 다리가 무너져서 휘청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흘러내려가는 것을 봤거든요. 건기 때가 아니라 우기 때, 비가 왔을 때에 그것을 이제 탕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상의 높은 곳이 아니라 그래도 위로부터, 예루살렘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해발 700에서 800m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비가 와가지고 이제 위부터 아래까지 쓸려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거기에다가 물과 먼지가 또 흙이 같이 해서 움직이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탈리아 폼페이 보면은 화산 폭발 때문에 사람의 모양이 이제 그대로 이제 굳어진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좀 이제 그와 같이 이제 비슷하게 한 번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근데 만약에 반석 위에 지어졌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또 자연 재해가 있다고 할 때 나름대로 견딜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48절, 49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48절에는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할 거니와 잘 지면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요동함이 없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49절에 듣고자 행하지 아니하면은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 파괴됨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지키고 행한다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면 듣는 것에 만족하고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것을 어떤 행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행하지 않으면 그냥 없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또 전하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남아있는 건 뭐냐면요. 제사는 드릴 수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그런 제사처럼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고요. 또 회당처럼 모여가지고 어떤 한 장소에 모여서 그들이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말씀을 모여서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키고 삶의 터전 가운데 행하는 그곳에 더욱더 중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잘 지었다라는 건요, 신앙생활을 잘 지은 거.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출발점 자체가 하나하나 듣는 데 중심이 아니라 적용하는 데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훨씬 더 견고해질 텐데, 이상하게도 신앙 공동체가 듣는 데에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이들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인식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많이 듣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자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도 많이 듣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듣는데 왜 들은 대로 안 살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48절까지 49절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나중에 나눠지는 것은 뭐냐면 집이 좀 망가지는 부분이 있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하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집이 집으로서의 역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신앙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적용점을 삼고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려고 힘쓰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큐티 말씀도 그렇고 큐티도 그렇고 말씀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듣는 것도 그렇고 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 자체는 행하는 거. 그럼 뭘 행해야 될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힘을 잃게 되는 순간은요, 이 행함을 잊어버렸을 때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외부의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에 신앙인이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정체성, 교회가 그 온전한 힘을 발휘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건요, 그동안 교회 공동체가 한 가지 행하는데 크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간에 하나씩 행하는 것. 교회가 왜 모여야 됩니까? 모이는 것도 함께 합심해서 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요, 굳이 모여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모이는 것도 서로 동기부여해주고 우리가 왜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듣고 행하라. 각각의 처소 가운데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마다 마음의 중심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뭘 행해야 될까 도대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면은 그것 때문에 주님께도 물어보는 거죠. 주님, 이 말씀 듣고 행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행하길 원하시고 또 말씀대로 행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주님 알게 하셔서 취할 것과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그 반응하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얼마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중심을 두는지를 행한 사람들은 알게 되죠. 말씀 지키고 그러니까 들어서 머리로 알게 되는 그 지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심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행함을 통해 또 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고자 했을 때에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게 되는데 그 합당한 열매들을 보면서 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고 반응했을 때에 나타나는 이런 순간들, 장면들을 통해서 말씀대로 지켰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렇게 시켜 나가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힘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또 능력 있는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 듣기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금 듣고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은 행함 자체가 사실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여기 지을 수도 있고 저기 지을 수도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그럼 반석 위에 지은 것.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짓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탕류가 나타났을 때에 집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말씀을 왜 지키고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음속에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남겨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말씀 어떻게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어떤 사람들 기뻐하실까?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어떻게 좀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육신의 마음의 생각이 막 이렇게 욕심대로 끌어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고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 그게 없으면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아버지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엉 돌리는 거,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출발점이고 마지막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기뻐하신 일들 행하는 거. 삶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신 일이 뭘까? 하나하나 생각하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죠.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선교사님한테 좀 이스라엘이 아니라 베트남 선교사님한테 필요한 것들 보내드렸는데 사진 한 장을 보내셨는데 참 뭔가 좀 기쁨이 있네. 정말로 삶에 있어서 그 사진 한 장이 정말 이래서 움직이고 행해야 되는구나. 그게 정말로 마음속에 느껴질 정도로 정말 기쁨이 저도 생기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움직이는 거,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힘들지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힘들지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힘든 순간이지만은 그러니까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서도 왜 주여져 하면서도 왜 행하지 않습니까? 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 참된 맛을 아는 사람들은 당장 육신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허락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심을 듣는 게 2라고 한다면 적용하는 것을 한 8 정도로 이제 무게를 좀 옮겨보세요. 하나라도, 일주일에 하나라도 좀 이렇게 행하다 보면 정말 믿음 생활에 좀 다른 차원의 것들이 열리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더욱더 깊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으로 또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남겨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또 주님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행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함을 통해서 주님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소망 가지고 만족감을 누리는 또 날마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 기뻐하신 것들로만 우리의 삶을 체험받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함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또 순종하고 반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